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 그는 어린 시절에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등극을 합니다. 물론 왕이 되기 전에도 그가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왔습니다마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 모든 고통 또 이 대적들이 물러가고 굴복함으로써 이제는 순풍에 돛달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렸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언제나 그를 괴롭히고 그리고 고통 중에 그가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의 대적이 돼서 그를 괴롭혔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마저 대적이 되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궁궐 뒷문으로 피난길에 올라야만 하는 그러한 비극도 이 다윗이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위기 때마다 늘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 의지함으로써 승리케 하시는 은혜로 평정을 되찾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며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잠잠히 기다리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인생 황혼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시편 23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23편에서도 최후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수많은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다윗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에 돌입한 예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감당해야 할 수많은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또한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하건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두려움이 있었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대적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상황을 바라보면 그의 인생은 절망과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나이까?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에게도 대적으로 인해 두려움에 처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 두려움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자녀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경제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인간관계 문제로 인하여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문제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에는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절망의 화살로, 염려와 낙심의 화살로 쏘아대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다가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무너져 내리고 결국 폐잔병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해서 우리 마음이 그 두려움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결국 폐잔병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 다윗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대목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에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만류하지요. 네가 대적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때 다윗이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들에서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자나 곰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새끼 양을 구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사자나 곰을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건 역시 자신이 용맹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인들 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순간 골리앗을 넘어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싸움에서도 반드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로 또 승리케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접목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모세도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당부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머지않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엔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에게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당부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있어야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그 땅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접목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치고 담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패배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오늘에 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은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내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여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능히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또 하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멋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가는 이 시대의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움의 엄습해 올 때 맞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대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바로 비결이 여기에 있었음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무기는 뭐냐? 예배 생활을 사모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을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대적에 쫓겨다니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간곡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대적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 저 대적들 때문에 나 정말 살기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빨리 좀 물리쳐 주세요. 이 기도를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그의 기도가 뭔고 하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27편 4절.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뭘까요?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라는 말은 열에서 으뜸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11조를 바치는 것과 같은 고백이에요. 11조 열에서 하나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이 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헌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의 생애 속에서 최고로 여기는 그 한 가지 일을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 와서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오늘의 삶에 접목시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이 은혜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가슴 벅참 속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그런 고백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본다 때문에 다윗은 대적에 쫓기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마음껏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게는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 4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소원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위대하다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변하기 쉬워요. 그렇죠. 변하기 쉬워. 그 중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다윗이 왜 위대하냐? 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실까? 저는 하나를 들라면 변함없는 여호와의 신앙을 그가 소유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리고 그가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자라고, 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장 기뻤던 순간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고 하니,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드립시다. 이 말을 할 때가 자신은 가장 기뻤다고 시편 122편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두려움과 대적과 맞서 싸울 무기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투병이 전쟁터에서 무기를 잃어버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가문이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다급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이 멸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다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사실 야곱은 풍요로움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이 퇴색되고, 그동안 야곱은 풍요로움 속에서 예배의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본인이 예배의 신앙을 잃어버리니 가정을, 자식들을 예배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가족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때문에 때에 야곱은 다급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구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니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너진 예배 생활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 성도에게 예배 생활이 곧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뭔고 하니 무기를 되찾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더더욱 예배 생활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마지막 기력이 쇠하는 순간에도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생을 아름답게 마감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자식들 앞에 마지막 유언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마지막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참 야곱에게도 흠이 많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야비한 구석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어느 구석이 그렇게 이뻐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부어주실까? 그의 생애를 가만히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면 야곱이 한 가지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니 바로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야곱은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드리는 충성과 헌신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앞에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취하여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잊지 마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오늘에 심어 그 은혜로 능히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은혜로 내일을 아름답게 설계하고 나갈 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내가 너의 삶을 보호하고 내가 너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 생활 무너지지 마라. 예배 생활 생명처럼 여기라. 예배를 통해서 너의 찬송을 내가 기쁘게 받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충성과 헌신을 내가 받아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 말씀으로 너를 내가 강건하게 하고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 생애를 반드시 축복하고 승리자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생활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